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지만 우리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 한번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팬데믹 이게 아직 맞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까지는 저희가 성가대와 카페 그리고 전교인 성도들 식사 제공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또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드신 분들 아시면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오늘 재정 세미나가 오늘 2시에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줌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성경의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도시는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아에 있는 이제 십자가가 달린 교회는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리아 난민 사역과 함께 세례 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LA에서 원 패밀리 찹부에서 오신 장경일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몰랐었는데 3부 예배 후에 그날 안디옥 저 교회에 장경일 목사님과 함께 와서 세례를 주었던 팀 멤버가 부부가 그날 우연히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 대화 가운데 참 나름대로 많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기 선교 참 너무 중요합니다. 잘 계획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가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뭐 많이 나갈 수 없겠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또 우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사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터키 나라는 무슬림이 98%입니다. 그 안디옥 그 도시에도 더 많으면 많았지 여러분 그 정도 되겠죠. 그런 무슬림 세력 가운데 한 교회만이 십자가를 달고 존재하는데, 이때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무슬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거의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12명으로 시작한 작은 소그룹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이 로마 제국을 바꾸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야만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럼 북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로 건너와서 가나안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오고, 이제는 다른 아시아권과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의 종교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꼭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뒤로 당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이 선교 역사는 막을 수 없는지 그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국 왕국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대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대 인간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적하는 왕국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왕국은 리더의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문화들은 결국 그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흔하지만 강력한 왕국은
kingdom of self, 내 자신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의 가치입니다. 무엇이든 self,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 주장을 내세워야 하고요, 그 권리를 찾아야 하고요, 내 자신을 나타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분노하는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왕국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대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맡고 있는 대적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솔직히 여러분 경쟁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왕국이 모든 왕국을 이기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고난 위에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십니다. 고난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헤롯 왕이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는 4명의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헤롯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통점인 것은 칼과 폭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100%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지만, 이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신다면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3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이 3명이 그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힘을 다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야고보도 거기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 3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죠. 이렇게 중요한 초대교회 리더인데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 요한과 교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의 역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적, 부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핍박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이죠. 아니, 예수를 믿고 따르면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의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어저께도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결국 좀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매일마다 신장을 지금 투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파도처럼 이런 고난들이 밀려오기도 해요. 지금 이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뭐하러 믿냐?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이 코비드도 예수님 믿는다고, 더 기도한다고, 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피해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자매도 교회에서 잘 성장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어머니를 데려가셨냐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본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기 형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본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섬에 귀양당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고난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크리스천에게는 붙잡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그에게 화를 낸 만큼 충분히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만큼 충분히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분의 선한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예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화내는 것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를 넘으시는 더 큰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Cheer up Christians. 크리스찬이여, 힘을 내세요. 당신의 나쁜 일들은 좋은 것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의 좋은 것들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위에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9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세한 상황을 보시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네씩 네패, 몇 명이에요?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어요. 아니 무슨 사도 베드로가 연쇄 살인범도 아닌데 뭐 갱단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베드로가 전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5장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기적적으로 풀려 나왔어요. 이 프리즌 브레이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아마도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지 못 도망가게 묶어놨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감옥 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면 7절에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네, 그때 띠를 띠라 그러고 신을 신으라 그러고 이 겉옷까지 챙기라 그래요.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에 이르니 요즘에 자동문 같이 저절로 열리고 거리에 나오니 천사가 떠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바뀌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것이 박해든 위험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권세자들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도 막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참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곳은 maximum security prison, 진짜 이 미국에서 제일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인데,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단숨에 푸셨어요. 군인들을 해체시키셨어요. 쇠문도 열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상처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주도, 어떤 습관도, 어떤 여러분 사탄의 올무도 해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악의 권세 가운데 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2022년도에 주님의 왕국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제가 선교하던 캐나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원주민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의 40대 둘째 아들이 파티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와 제가 가까웠고 제가 알던 둘째 아들이어서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면서 2주 전에는 사춘을 또 중독 때문에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럼 무엇이 이 어두움의 권세, 그 중독만이 아니라 우울증, 분노, 상처, 외로움, 미움, 시기, 자살 충동, 그런 것들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래 잠깐 동안은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뿌리에는 오직 예수님 왕국의 권세로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악의 권세도 패할 줄 믿어요. 아무리 꽁꽁 묶여 있어도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의 왕국,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를 가두는 어두움의 권세들은 물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셋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의 연약함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서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던 곳이죠. 확실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 뭘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요? 놀라는지라.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5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주님, 우리 베드로 리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가족이 있습니다 하며 기도했을 텐데, 진짜로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는 문 앞에서 막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 천사다, 아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인가?
대단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믿을만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퍼 밀러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여자아이, 영어로 보시면 ser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인 여자 꼬마 아이예요. 그 아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치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여러분 무슨 상황, 어떤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4절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기록자인 조세푸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가서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틀째 날 헤롯 왕이 해가 오를 때 은색의 가운을 입고 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는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아시죠? 이 불빛 아래 있으면 막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춰지는 햇빛이 반사하면서 온통 이 헤롯 왕이 빛이 났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부를 했겠죠. 신의 목소리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에 헤롯 왕은 배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회충, 기생충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는 벌레가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군사들은 이 죄수가 한 명 탈출해서 헤롯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버려 다 죽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권세를 가진 왕도 자신이 왕이라고 했지만 결국 조그마한 벌레 앞에서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권세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요? 자신이 신이라고요? 혹 리더라고요? 좀 잘 나간다고요? 뭘 많이 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결국 하나님은 너의 죄 가운데 죽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예요.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하죠. 아니,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입니다.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살 것이다 하면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여러분 죄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왕국 안에 있으면 그래야 고난이 올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에는 수많은 왕과 리더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연약하더라도,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그 영원한 기록에 우리를 남기시며 진정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며 잠 잘 자기.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잠 잘 주무세요. 기도하며 잠 잘 주무세요. 하나님 왕국 안에 있다면 우리 기도하며 잠 잘 자면 돼요. 우리의 유혹은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많이 쓰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내 설득하려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 고민이 풀릴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 안에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릎 꿇으세요. 그 조그마한 한숨이라도,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그분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시오. 베드로는 감옥에서 참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16명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이 옆구리를 찔러야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잠을 잘 잤으면. 우리 옆 사람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자고 있는지. 네, 여러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야.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이 우주를, 복음의 역사를 잘 운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잘 주무세요. 새벽 2시에 막 카톡하지 마시고 그냥 좀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 되면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 기도로서 맡겨버리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전능자, 좋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모르신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신음하며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혼란 속에서도 마음 푹 넣고 잘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 우주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주님의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를 높여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에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 위에 계십니다. 어떤 권세도 무찌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 중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나의 습관과 나의 잘못된 죄와 나의 뿌리까지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뽑아주셔서 이제는 2022년도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주님 앞에 틀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얼굴로 돼 있고 아직도 잘못된 습관들과 아버지 꽁꽁 묶여 있는 사람도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왕국 앞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굉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저지르고 더러운 것으로, 주님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묶어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권 앞에 우리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복음의 역사도 2022년도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참 약한데 주님, 주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2년도에도 우리 ANC의 선교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 공급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분의 왕국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죄 가운데 묶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국 앞에 풀려날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ANC에서 협력하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